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노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랑했습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고 난 후에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책의 말씀을 잘 준수하면 형통할 것이라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모세의 사망을 언급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신명기 34장의 연속편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2절부터 펼쳐질 가나안 진입 이야기의 도입부 기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기사가 반드시 곁들어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에게는 소명기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1절에 모세의 수종자라는 직분 표기에서 소명기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치를 지정하는 이 용어는 해막 이야기를 언급하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내지 부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지도자로 승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야기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소명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3절에서 그 땅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입니다. 이때 곳은 히브리어로 마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며 늘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삶입니다. 이 땅과 장소의 범위는 남쪽으로는 네겝 강야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 너머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영역이며 동쪽으로는 요단 동쪽 지역의 강야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흔히 가나안 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다라는 동사 나탄과 땅이란 명사 에레츠가 2절, 3절, 6절에 세 차례 나옵니다. 여기에 장소, 곳을 가리키는 명사 마콤이 3절에 한 차례 나옵니다. 이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2절에 건너다 라는 동사 아바르가 한 차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다음 단락에 11절, 14절, 15절에 세 차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며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는 히브리인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강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건너야 했던 행위와 짝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많은 도성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는 구절을 통하여 오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시내산 율법을 지시하여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아래 구절에서 율법책이란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4절은 가나안 땅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이것은 후일 다윗 왕국의 판도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명사 게불은 국경, 경계선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에 딱 7회 언급되어 특별히 약속의 땅을 한정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통해 여호수아가 오경의 연속 편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의 북방 한계선으로 유프라테스가 언급되는데 히브리어는 퍼라트라고 표기합니다. 이 땅 이름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야기가 한 줄로 깰 수 있는 이야기임을 나타내는 구실을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5절의 어구는 출애굽기 3장 12절, 14절에 나오는 어구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표호를 계시하는 어구인 이 단어는 임마누엘 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가로막을 대적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6절에서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땅을 언급함으로써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약속이 이제 막 성취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백성이 차지하다 라는 단어는 신명기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상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은 자녀라는 정체의식을 언제나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승리의 공식을 언급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7절은 무척 강조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1장 7절과 23장 6절에도 두 차례 나오는데 앞과 뒤에서 여호수아를 감싸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5차례 반복되는 이 어구는 신명기 저자의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방법론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길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동사가 7차례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지킬 때 만사 형통하는 삶이 열립니다. 7절과 8절에 형통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동사 사칼은 성공하다는 뜻이고 또 8절에 평탄하게 되다 라고 번역한 동사는 성공하여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동사가 여기에 쓰여서 율법을 복음의 원리로 준행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된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문단에 율법과 율법책이라는 용어가 특별히 사용되었습니다. 또 토라를 묵상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묵상하다라는 동사 하카는 시편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 단어인데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낭송하며 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9절에 임마크 야훼를 5절과 비교해보면 위의 5절의 예헤르 임마크는 9절과 상응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임마크, 즉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백성과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무엇보다 그의 길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군사력이나 전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치러될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승리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주님과 동행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도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